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전도자의 세 가지 확정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요. 딱 저희가 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시간표하고 너무 맞는 메시지라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5절 요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이제 그때 이 사람을 부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전도 타겟을 요 세 대상으로 분명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하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우리가 1000명 목표,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제 이 부분 계속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제 가지고 왔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것이 되어질 때, 나의 목표가 되어질 때, 사실은요, 우리는 이제 응답이 이제 그때부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뭐랄까요? 응답에 내가 흐름 속에 들어요. 여기에 나의 목표가 딱 되어지는 그날, 요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 흐름 속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그 하나님 목표를 알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시대를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8미션 우리 메시지 있잖아요. 그 미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보는 거죠.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뭘 실천해야 되겠는가는 요 목표가 나와야지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 부분을 못 찾았는데 된다. 그거는 재앙이죠. 근데 요게 찾아졌다. 그러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요걸 찾고 요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제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를 놓거나 내 개인을 놓거나 요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1대지에 얘기할 부분이 사실 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요걸 잘하는 사람이 모든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이게 찾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우리 서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명상, 종교, 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자, 명상이 뭡니까? 3단체가 주로 하는 거죠. 나 중심으로 나를 찾는 거. 명상은요, 되지도 않는 나, 요걸 가지고 나를 찾는, 이게 모험을 떠나죠. 내가 나를 찾아요. 그런 어떤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게 만들죠.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그 병 걸린 부분에 뭔가에 너에게 이미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근데 이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서 딱 이게 뭔가 태양에 집중하게 만든다든지 뭔가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너에게 그 기운이 들어왔다. 그게 너의 모든 암세포를 불사른다고 생각해라. 태양이 너의 몸에 들어와서 너의 암세포에 막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막 한다니까요. 막 그걸 이미지 시킨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명상시켜요. 그러니 내가 나를 찾는데 여기에 누가 개입합니까? 사탄이 개입하죠.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응답도 받는다니까요. 능력 나타나요. 아니 남묘랑 개교나 이런 데 가면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엑스타시 상태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직접 얘기해봤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본인들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명상하고 이게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이게 종교같이 나를 비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1 플러스 7 7 귀신 들어온다 이제. 여기도 사탄이 역사하고 여기도 나를 비우는데 나를 비우면 될 줄 알고 딱 비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좀 그래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불신자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아까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 12가지 다시 말하면 우리 과거 여기서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복음 아닌 이 복음이 아닌 나 복음 아닌 것에서 온 내가 있잖아요. 요건 빨리 우린 내려놓고 우린 뭘 이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 안에 나 새로운 나로 나를 언약 안에 나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아닌 거를 계속 잡고 있어요. 잠시만요. 복음 아닌 걸 잡고 있어요. 복음 아닌 걸 잡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걸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요 부분을 제대로 보고 계셔야 돼요. 내가 뭐가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고 나는 생각의 중심축이 어디 있지? 근데 거의 대부분 복음 아닌 나를 잡고 간다니까요. 종교인들은 당연히 응답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아예 없고 복음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의 요거 잡고 간다니까요. 위에 거 잡고 가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요거 조금만 눈치채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복음 안에 있는 나, 새로운 나.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새로운 나를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니까 그러니까 요 말을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현장에 갔는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다니까요. 사역하는데 전도자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열매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왜 그러면 열매 없는 사람은 왜 낙심합니까? 없으니까. 열매 있으면 왜 교만합니까? 내가 좀 한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현장에 갔더니 열매 없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 아닌 것에서 복음 안에 나를 찾고 새로운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 응답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답을 가진,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들어와야겠어요 라고 답을 가질 하나님의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거죠. 그러니 이 사람 변화가 안 되니까, 제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혹시나 어떤 사람이 열매가 나와서 응답이 왔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겠구나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만나진 거죠. 그래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다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교만이나 이 낙심이요 수준이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이게 요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수준에 있는 게 이게 교만하고 낙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나는 열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열매를 하나님 손에 있다. 나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이 그 상태에 가진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전도 한 명도 안 돼도 기쁠 수 있어야지 진짜 신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 하나 때문에 기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열매 당장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호주에 어떤 분이 선생님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하나님께 가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했던 분이 있어요. 열매가 없어갖고 이 사람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쯤 되는데 너무너무 낙심이 돼갖고 전도를 자기가 평생 했는데 나는 열매가 없구나 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건넸을 때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돌아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런 간증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막 여기 빠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우리가요 포인트를 잘못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시작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목표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 저는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 굉장히 좋아요.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네?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선택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렀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선택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뭐 하기 위해 부르셨다고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게 첫 번째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거 누리는 게 첫 번째예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전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도. 맞죠? 귀신을 내어쫓는, 왜 현장에 흑암이 가득하니까 모든 흑암의 권세, 귀신의 권세, 악령의 권세 다 꺾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다 주셨고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현장 가서 된다? 그게 뭐예요? 내 기준이죠. 안 된다? 그건 내 기준이죠. 된다 안 된다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가 나의 만족이 되면 안 돼요. 나의 만족을 위한 전도, 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전도,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그 느낌 받기 위한 전도, 종교적인 전도, 이거 하면 안 돼요. 캠프, 우리 교회 캠프 하니까 좀 좋다, 캠프 참여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이런 사람 있어요. 왜? 뭔가 한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캠프 너무 눌려요. 나 전도 너무 하는데 너무 안 돼요. 왜? 열매 없는 것 같으니까, 낙심되니까. 아니에요. 현장 가서 정말로 조용히요 구원의 길 그리고 빛을 발하고 현장에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정말로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해도 이미 빛의 사람으로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있어요. 그게 전도 열매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 열매 거의 없었는데 일찍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전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일찍 불러가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스데반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우리 기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걸 가지고 저는 기도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지역복음화, 그렇게 해야 정말 전도운동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 나의 목표가 된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답이 났죠. 특히 오늘 전도자의 3가지 확정.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어떤 확정입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표 확정이죠. 자, 시간표 확정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3가지가 나오죠. 오늘, 과거, 미래.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을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오늘을 실패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실패하는 이유는 과거와 미래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오늘을 성공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오늘을 하나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실패, 성공 상관없이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전도, 삼오늘이죠. 매일매일 삼오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지금 시간표에 가장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당필절. 요거 하는 거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이 당연히 지금 시간표에 내가 어떤 인도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으면서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뭔가 생각하시면서 제일 잘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신분과 권세, 오력, 불신자 상태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요거를 누리면서 과거와 미래 요 부분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절대 주권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절대 주권으로 나를 본다라는 게 요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 해석이죠. 이번 주에 개인화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우리 황 목사님이 실제로 복음이 복음된다는 게 뭡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니 우리 현장에, 내 만남에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가 있었고 막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를 봐야 된다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라. 그래서 진짜 문제를 보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겉의 것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실제 안의 문제를 못 봐요. 저는 어느 날 계속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 메시지 듣다 보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하나 든 게 있어요. 뭐냐면 뭔가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게 있네? 근데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영적 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영적 문제가 온 건가? 영적 문제 누구 때문에 오냐? 사탄 때문에 온대요. 그럼 내가 사탄에게 잡혔냐? 곰곰이 저를 돌아보면 생각해보면서 매일매일 뭘 했냐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길,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문을 탁 펴놓고 불신자 상태 거기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딱 나에게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요. 계속 들어갔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냐? 사탄에게 매였던 게 뭐지? 그러면서 딱 정신 문제, 우상 문제 다 있잖아요. 근본 문제 다 있잖아요. 이게 죄가 뭐지? 막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봤다니까요. 근데 에베소서 딱 보니까 허물과죄로 죽었대요. 죽었어? 뭐가 죽었지? 내 영이 죽었구나.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1말씀 깨닫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맞아. 나도 모르게 뭔가 나를 잡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영적 존재에 내가 잡혔구나.
이게 진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속에서요, 내가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지. 아, 이게 중독의 영적 문제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잡혔구나. 진짜 문제가 딱 이제 요 안에서요,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가지고요, 딱 보다 보니까 제 과거가 보이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오락에 게임에 중독이 돼갖고, 근데 이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아, 게임할 돈이 없으니까 이 도벽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사탄에게 내가 잡혔던 거구나, 내가 옛날에. 이게 모양을 바꿔가지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로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구나. 진짜 문제가 보니까 겉에 것만 봤거든요. 겉에 내게 드러나면 왜 난 이런 문제 있지, 이런 문제 있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떠나 사탄에게 잡혔구나. 이게 우리 가문 문제구나.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진짜로 보이는 거 있죠. 그때부터요, 구원의 길을 부르면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로만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과거를 탁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 절망도 철저하게 하라고 했죠. 그래야지 희망이 있다고. 답을요, 정말로 찾은 거예요. 왜? 제 과거를 놓고요, 진짜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주권 얘기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주셨죠? 왜 내 남편은 이렇게 됐죠? 내 남편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아니에요. 저는요, 나중에요, 진짜 그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 나오니까 또 요게요, 뭘로 연결되냐? 제 인생의 미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옛날에는요, 이것 때문에, 여기 자꾸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겉에 것만 잡고 있으니까 자꾸 원망, 미움, 상처, 막 불만, 막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특히 상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만 건드려지면 막 화가 나고 감정을 추스릴 수 없고 막 자꾸 이상한 햇소리하고 막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이게 상처구나. 내가 잡힌 거구나. 그거를 진짜 하나님이 찾고 나니까 그때 답이 딱 나고 나니까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면 계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만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답을 딱 내니까 여기서 뭐예요? 내 인생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아,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가출을 했지? 이유와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는데, 아,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고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사회에 많은 범죄자들은 결국 가정이 무너져서 무너진 그 마음을 추스리 있어서 사탄에게 잡혀서 범죄자들도 나오고 이 세상의 영적 문제도 나오는 거구나. 제가 진짜로 세상이 좀 이해가 돼요. 아, 가정을 살려야겠구나. 제가요, 가정사역이 저의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도 오전에도 가정사역 좀 이렇게 좀 했는데 너무 막 인원이 막 늘어나요. 처음에 3명 시작했는데 지금 9명이 됐어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몇 명까지 늘어나는지 한번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딱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딱 얘기한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복음 가지고 딱 세상 걸 가지고 복음으로 딱 해석해 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게 이면계약으로 나온 거예요. 혹시 정신 문제 있었습니까? 남편 문제 있었습니까? 아내 문제 있었습니까? 경제 문제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이면계약 잡으세요, 거기서. 내 인생에 안 됐던 것들 중에서 답으로 딱 얻으셨다면 뒤집는 이면계약으로 딱 잡으세요. 왜? 바울의 배경을 보라니까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배운 사람입니까? 근데 그 배우고 많은 언어를 쓸 수 있고 학식 있고 성경에 대한 능통한 그 사람, 많은 왕들 앞에서도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학식과 지식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딱 복음으로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과거 속에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랬구나, 답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미래를 향해, 아,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이면계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발전시키세요. 이면계약은 주어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미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발전시켜야 돼요. 발전은 어떻게 시킵니까?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특히 강단 따라가시면 돼요. 강단 속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강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교회 소속으로 계속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럼 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흐름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를 말씀 따라서 발전시키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이면계약을 말씀 따라 성취시키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나 우리 교회 응답되고 있는 모든 것은요, 그 이면계약과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이 복음 안에서 제 인생을 두고 보면서 우리 교회를 두고 보면서 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모르겠어요. 올해는 응답이 좀 늦게 오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원래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제 1년 기도 제목이 한 10월 11월 되니까 진짜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좀 늦게 오긴 했어요. 근데 시간표가 늦었을 뿐인데 정확하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지금 막 실천하고 따라갈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실까? 올해는 어떻게 하시고 내년에 이제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하시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뭡니까? 아예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붙여놓고 우리 이걸 향해 뛰자. 그럼 말씀 딱 붙잡고 같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같이 중직자들 같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언약 또 우리 각자의 이면계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든 한 번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인생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고 또 내 삶에서 이런 인생 작품을 만들어 나가서 그것을 우리 인생의 기념비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가능하면 노트 같은 데다 적어 놓기도 하시고 좀 괜찮은 작품은 괜찮게 만드셔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딱 하시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의 뭘 찾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 속에서의 나에 대한 과거, 오늘, 미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자 하시는 그 시간표, 내가 어떤 시간표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요거 안 하는 데는 전도 현장을 나가고 막 많은 걸 해도 사실은 큰 응답 없어요. 요거 찾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만 마음에 두고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그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만 언약을 잡고 내가 세계복음만 어떻게 하겠다가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 따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이면계약을 하나님 이루도록 20가지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렘넌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같이 있지만 각자가 또 주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사람께 주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사람께 주신 바를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드릴 때 각자 성도들에게 또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다 가겠다는 걸 메시지 들으면서 확정을 짓고 이 교회를 놓고 내가 뭐 하다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로컬 안에 딱 담을 때 하나님은 그 이면계약대로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못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빨리 오늘 말씀대로 조금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전도자의 스케줄이죠. 자, 이 전도자의 스케줄 뭡니까? 이 전도자의 스케줄을 확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거를 현장화 저는 이렇게 표현 드리겠는데 뭐냐면요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했어요?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500명이 동시에 이제 예수님 봤다 그랬어요. 그 중에 120명. 자, 근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한 120명 정도 된 사람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모인 사람이 아니라 요 답이 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답이 난 사람들이 딱 생명 걸고 딱 모였어요. 이 자리 가면 죽고요. 이 자리 가면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다 올 수 있는데 딱 여기에요. 생명 걸고 이유가 없다니까요. 혹시 내가 여기 가면 어려울 수 있다. 혹시 여기 가면 내가 생명 잃을 수 있다. 혹시 내가 여기 가면 직장 잃을 수 있다. 혹시 여기 가면 내가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딱 여기 모여갖고 뭐 한 거예요? 오로지 원리스 된 거예요. 복음으로 원리스 된 거예요. 요 답을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원리스 돼서 같이 그 현장에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여기 만남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냐? 현장에서 누가 응답받냐면 요 시간표에 확정 갖고 이유 없이 정말 그 현장에 내가 빛을 발하겠다. 이 현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겠다. 다른 이유 없다. 라는 사람 통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기로 했습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길 1000번 그리세요. 1000번. 카운터를 쓰세요. 1000번 그리고 1000번 전달하는 거. 그게 2000번이죠. 300명, 500명 영접운동입니다. 이거 딱 모든 성도님들 딱 결단하시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래서 이제 12월 11일 주간부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전후로 이제 시간은 어떻게 잡든지 제가 계획을 짜서 그때 구원의 길 워크숍도 하고요.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길, 개인 양육 다 모든 거 할 수 있도록. 조금만요 현장에 강한 자가 잡고 있구나. 구원의 길 그냥 그리지 마시고 그 현장에 강한 자가 듣고 있다는 거 아시고요. 야 사탄아 내가 너한테 말한다 하고 사탄한테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길 그려보시라니까요. 저 그거 좀 하거든요. 이게 제가 가끔 이제 민수 내려다 주고요. 민수 앞에 이제 집 앞에 그 하나님의 교회 있어요. 거기 앞에 차를 딱 세워요. 그리고 딱 그리기 시작해요. 야 이놈의 사탄아,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쫙 그리기 시작하고, 네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 종교의 흑암으로 딱 잡아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면서 이상한 거 딱 들어가게 만들어서 열심 노력으로 사람들 속여갖고 미혹의 영으로 잡아서 지금 이 사람 다 죽여가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흑암 개박하고요. 혼자서 막 명령해요. 지역에 빛을 발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좀 시작하다가 약간 이제 멈췄는데 이제는 아예 교회 시스템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빛을 발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평상시 내 삶의 현장과 그리고 내 지역 현장 있죠. 이런 모든 곳에서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 복음, 이 빛을 발할 준비를 가지고 이걸 누리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을 예비해놓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딱 만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예비해놨어. 복음이 막 그냥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사역이 쉽다니까요. 아닌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이거 하다 보면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구원을 계속 그리면서 그 지역에 사탄에게 명령하면서 주요 종교시설에 가서 흑암 꺾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문이 열리도록. 이게 문이 열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생명의 목숨 걸었어요. 오로지 이유 없이 복음만 딱
전하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딱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게 현장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도에게 응답을 주신 작품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이 응답이 일어나야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황해져야 돼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돌아왔더라.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십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 하나님은요, 열매와 응답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이 말씀 운동이라고 봐요. 그럼 말씀 운동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만남 속에서 누가 만나져야 돼요? 이 말씀 운동 계속하고 말씀 운동 계속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 이때도 7 집사를 세우고 중요한 제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제자 중심으로 예루살렘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제자고 또 그 제자 중심으로 일어난 말씀 운동이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그래서 기적과 역사 항상 말씀 운동을 따라서 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와서 이 환난 가운데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운 속에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인 거죠. 자, 근데 이 안디옥에 모여서 최초로 뭐랍니까? 헬라. 다시 말하면 이방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예, 안디옥에 모였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그중 일부가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주의 손이 보일 정도로 역사에 일어났어요. 역사에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갔어요.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이방으로 안 가요. 이방에게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안디옥에서. 야, 내가 역사할게. 이방을 향해 가라. 벌써 그 전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에게 그 빛을 발하는 그 증거를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이방인하고 밥 같이 먹었냐? 베드로에게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보면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냐요? 야, 내가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내려와갖고 하나님이 자꾸 이거 먹으라 그러더라.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 막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그러니까 다들 잠잠해져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가 보다 이러면서 우상의 음식과 피를 먹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가지 이렇게 규율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안디옥은 어땠어요?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터닝 포인트. 자, 전도자는 뭐 해야 됩니까? 현장 가서요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최초의 성령인도 받아서 더 이상 뭐예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돼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선교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이제는 아예 공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여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애썼냐면은 문이 닫히니까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준비해 놓고 더 큰 응답을 줬고, 또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통해서 에베소 전 지역이 복음화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6장에 이제는 중요한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세계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여기에 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요 내용을요. 전도자들은요, 뭘 잘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굉장히 이 응답을 다 받는 포인트가 있는데,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일로 들어가는데 가장 키가 뭐냐면 현장화니까 이게 다시 쓰는 건데 현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다음 전도를 놓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현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많이 놓쳤다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적절하게 이 현장을 못 움직였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요즘 좀 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 현장을 마음에 품고요. 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요. 이 현장을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로 그 현장에 이 빛을 발하고 실제로 그 현장이 살아나도록 방향성을 현장적으로 맞춰야 돼요. 사실은 이때도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방 현장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선교 현장으로 방향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다 이게 다 현장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는요, 요거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을 정해놓고 그 현장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 빛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곳에 전할 것인가. 요거를 제대로 확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 지역에 몇 군데, 우리 가정 중심으로 몇 군데 딱 정해놓고 뭐 우리 한 30군데 정하면 딱 좋다고 하죠. 내가 발로 밟을 수 있는 거. 너무 복잡하게 전하지 마시고 말로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나는 1401동 1402동 한 구역, 1403동 1404동 한 구역 이렇게 딱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아니면 놀이터 중심으로 한 구역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걸어서 갈 수 있는데 한 30군데 딱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그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그 현장에서 뭐예요? 예비된 만남이 일어나도록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응답이 일어나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빨리야 뭐예요? 복음 기다리고 있는 다른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 현장은 누가 지속합니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훈련 시스템을 자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현장에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요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도자의 방법이죠. 전도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사실 이게 승리하는 겁니까?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제자요? 아까도 얘기했죠. 나라고 하는 기준 요거 아니에요. 새로운 나를 따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고 재구축된 나,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개인화된 내가 또 다른 요 복음을 개인화하고 복음을 따라갈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일꾼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가는 전도랍니다. 우리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30군데 정도 정해놔라. 현장을 정해놔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고 그 현장에 이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현장은 계속 가셔야 돼요. 제가 좀 요 부분을 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을요 안 가도 되는 단계가 온다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인원수가 많아지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뭐 성도수가 한 300명 되고 500명 되면 이제 가지 말고 이제 다 이게 명령을 해서 성도들이 움직이도록 해갖고 딱 캠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지도를 해줘야 된다. 근데 저는 지도하면서 현장 같이 뛰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제 기도 제목이. 그 현장에서 같이 이심전심 지속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가서 그 현장을 살리지만 실제로는 더 어떻게 보면 이 가는 전도 하면서도요. 효과적인 전도는 전도 제자를 세워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요거 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서 복음을 개인화하면서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 뭘 세우는 거예요? 전도 제자. 그러면 전도 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 안에 있죠.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지속해서 살리 딱
그 제자를 준비해놨죠. 이 사람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 안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 지역을 기반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말씀 운동과 양육하면서 이런 또 다른 계속 제자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이걸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그림과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줘야 돼요.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교회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림.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요거는 오늘 다 얘기를 못하죠. 시간이 없어. 전도 제자는요, 어떻게 복음을 내 걸로 만들 것인가 딱 그림이 있어야 돼요. 전도 제자는요, 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도록,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받아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말씀으로 이 사람을 섬길 것인가, 이런 그림과 답이 있고 내용이 실제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 이 사람과 같이 안 있어도 성경 하나만으로, 강단 말씀 하나만으로 살아남을 만큼 성령 인도받는, 사모늘에 인도받는, 자기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예요. 그래서 가는 전도를 하면서 사실은 현장에 이걸 세우고 계속 또 다른 현장에 가야 된다니까요. 왜냐? 아직 복음 못 들은 현장 많으니까 가야 돼요. 그러나 그 현장에 분명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가는 전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회팀도 만들어서 이 순회팀을 통해서 우리 강북 곳곳, 수도권 곳곳에, 우리 또 세계 곳곳에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그 현장 살리의 제자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워지면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지속하고 그 운동을 지속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키우고 랩넌트도 키우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보내는 전도, 다시 말하면 파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랩넌트 중에 교수가 나왔다. 대학에 파송하는 거죠. 뭘 준비해서? 이미 현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 내용, 답 다 준비해서 거기 보내는 거죠. 이미 양육할 수 있는 준비 다 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딱 내용 다 준비해서 현장에 파송하는 거죠. 그런 전도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간원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간원전도라고 막 했는데 이젠 핍박을 받으니까 요거를 드러내놓고 하기 힘들어요. 그죠? 이걸 드러내놓고 하기 힘드니까 자기들 안에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자기 안에 일꾼들을 계속 세워나갔어요.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자기들 일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들 기독교인들, 신자들 중에 보통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유대인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학식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요, 딱 어떤 이제 그 입장이냐면 이 사람들이 노예로 가는데 선생님 노예 있죠. 그때 로마 시대에는요, 귀족들이 엄청 타락했어요. 그래서 맨날 밤마다 파티하고 목욕탕 가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버려놓고 가면서 애들은 누구에게 맡겨요? 노예 교육 담당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세운 거예요. 누가를? 그 귀족 자제들을 세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내는 전도, 파송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컸잖아요. 얘네들이 커니까 이제 얘네를 파송하니까, 현장에 파송하니까 나중에는요, 귀족층들 중에, 많은 중에 엘리트 층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로마를 조용히 아래서부터 뒤집은 거죠. 사실은요, 다 필요해요.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효과적인 것은 이 밑으로 갈수록 효과적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요 현장에 대한 요 가슴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요걸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현장에 흑암을 꺾고 이걸 많이 놓쳤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다락방 한 군데를 갔더니,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성도님들한테 딱 얘기했어요. 구원의 길, 그리고 그 지역에 점집 앞에, 무당집 앞에 구원의 길 계속 그리면 반드시 그 집 떠나간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그 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린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그랬어. 거기 막 신랑이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손님으로 올까 안 올까 막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래도 뭐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그런 얘기를 계속 그렸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했더니, 아니 요 앞에 있는 무당집에 가서 계속 그랬더니 무당집이 딱 보니까 한 군데가 없어졌더래. 근데 그 뒤에도 있었는데 그 뒤에도 딱 가봤더니 없어졌더래.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죠. 아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근데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빛을 발하면 지역의 흑암들 못 견딘다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그 지역에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이 복음 못 받는 사람들의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하시고, 결박하시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맞습니다. 우리는요, 요거를 확정이 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가는 전도는 어디 가지? 정하세요. 30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하세요. 이 지역에 세우는 전도를 어떻게 하지? 나는 랩넌트를 어떻게 세워서 파송하지?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교회학교 랩넌트 키우는 일을 한다. 그럼 무슨 일이에요? 나는 보내는 전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럼 교회학교가 단순하게 교회학교입니까? 그렇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학교는 최고의 파송하는 전도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겠다. 그거 전도라니까요. 그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와 있기 때문에 응답은요, 이미 교회라는 것에 다 와 있어요. 축복은 다 와 있어요. 절대로요, 이제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차별하는 건 아닌데, 뭘 하셔야 되냐면, 제자 운동은요, 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무리와 제자는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무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무리를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그냥 내버려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는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소수의 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수의 제자를 따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따로 세우셨죠. 네, 도와주세요. 앞으로 목사가 될 건지.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보면요, 제자를 항상 따로 부르셔. 아까 선택했죠. 12제자, 70인 평신도. 그들 중에 또 3명의 제자,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이런 식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따로 훈련시켰어요. 함께 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진짜 제자는요, 따로의 응답 속에서 조금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말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요 메시지의 흐름을 이루어 나가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면 될 수 있어요. 유 목사님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랩넌트 미니스트리 이런 단어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별칭, 로마서 16장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요, 요거를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직 내가 어떻게 이걸 이루고 유일한 응답으로, 이걸 재창조의 응답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는 저걸 고민해요. 내가 이 오직 집중해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유의성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내가 바꿀 것인가. 제자는 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놓고 먼저 그 생각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것이 반드시 내가 여기서 응답받으면 현장과 어디로 연결되죠? 제자 키우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벌써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말씀 붙잡는데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 시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